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칠레 이제 사역을 이제 두고 이제 칠레 쪽으로 향해 가셨고요.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 중남미 5개국 전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칠레에도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오력 특별히 이동하시는 거리가 좀 너무 멀기 때문에요. 또 특별히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서론의 그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상태가 있고 구원받고 이후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옛날 틀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틀에 대한 부분을 잡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 모습은 좀 죄송하지만 다 틀린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틀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훌륭한 분은 왜 그 복음처럼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죄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뭐 남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해롭게 한 적이 없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선을 많이 행하고 봉사도 하시고 좀.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틀린 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선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죄 없이 살았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전의 내 모습과 구원받고 이후의 내 모습이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부분이고, 톨도 이게 좀 구원받기 이전의 내 모습은 사실은 다 틀린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또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이제 누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나 모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본론에서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이거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자라고 말씀 받았거든요. 구습이 뭐냐면, 그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내가 행하던 그런 버릇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분, 이제 그게 구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든지, 그 옛날에 불신자의 상태에 있던 그 상태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창세기에 대해서 쭉쭉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큰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무서운 사상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사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속에. 그러니까 이제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이제 창세기 6장에 있는 모습에 내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었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아닌데 불신자의 지금 상태가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고 또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마음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게 그 상태예요. 옛사람의 그 상태죠. 그리고 로마서 1장 그 28절 또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있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하는 내 모습이 이제 구습이죠. 이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이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뭐 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여기에 뭐 분쟁, 시기, 다툼, 전쟁, 교만, 탐욕, 불의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구습이고 옛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었고 내가 갖고 있던 하나님 만나기 이전 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또 세트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했잖아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또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뭐 할 거야. 그게 사단의 마음인데 마귀의 마음이고 귀신이 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옛사람이 완전히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보면 제 자녀를 봐도 제가 왜 저래 라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우리 조금 연약한 성도님 보면 조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하지. 근데 그분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해하면서 저분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건 너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새 사람이 된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죠. 불신자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거기다가 새 사람과 세트를 갖추는 거네. 딱 중요한 게요,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다 버려야 돼요. 복음 외에는 다 틀린 겁니다. 뭐 맞는 거지만 틀린 거죠.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거 붙잡으면 뭐라 그럴까요? 또 옛사람에 잡히게 돼요. 뭐 율법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또는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다
잡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외에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됐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8절 말씀 있고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선을 행하는 그거 어떤 성격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런 분들이나 저나 또 여러분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 버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제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살리고 또 힘주고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힘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기도 하고, 이제 토요일 날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한동숙 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신방하면서 뭐 잠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저도 당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고 이제 그분도 또 여러분도. 그래 문제는 말씀으로 힘을 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옛날에 내 모습에 갑자기 잡혀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왜 육신적인 질병, 또 영적인 질병, 또 정신 마음의 질병이 올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약에 우리가 진짜 새 사람이라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 중남미, 또 우리 방글라데시 팀, 또 내일부터 일본 우리 전도 집회, 그리고 또 필리핀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가는 선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도 있어요. 가는 다민족도 있고 와 있는 다민족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새로운 틀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이 욕심 따라가는 게 바로 구습이에요. 우리 2주 전에 강단 메시지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거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만들어요. 결국 내가 옛사람의 상태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옛사람의 상태에서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습을 따라간다, 이 말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습을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혹시 우리 성도님이나 옛사람 속에 빠져 있고 여기 따라가는 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응답의 축복을 전달하는 또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전체 또 흐름이 절대 불가능을
여기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 가라.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말씀이겠죠. 그래서 서론에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은 치유를 해줘라.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치유에 대한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치유시켜야 돼요. 그 절대 불가능한 사람에게 절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끝은 뭐냐? 당연히 치유가 되어지면 서밋됩니다. 위에 무당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정신 마음이 심각한 상태에서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영적 문제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도 있죠. 실제로 부모님이 왜 그 무속인 하면서 내게 당장 어떤 영향이 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끝은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받는 데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치유받았고 난 뒤에 서밋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래 세우셨습니다. 왜 내가 왜 좀 독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그 독특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내게 체험시켜서 이거를 전하라고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치유받으면 그 치유받은 그게 바로 서밋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치유받을 게 많다라는 얘기 뭐죠? 내가 서밋으로 서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혹시 왜 우리 가운데도 별 어려움 없이 그런 친구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공부 잘하고 대학도 한 번에 붙고 좋은 직장에도 한 번에 붙고 또 좋은 사람 만나가 결혼도, 그리고 뭐 아이도 놓고. 근데 우리 교회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제가 또 청년부 했을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왜 잘 이래 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밋은 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 어떤 분들은 왜 너무 막 어렵게 이렇게 가라는 분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서밋의 입장에서 서서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왜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렘넌트 7명 전부 다가 뭐냐면 절대 불가능했잖아요. 상태는, 환경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렘넌트들 일부러 막 가난에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요셉과 모세가 대표지만 렘넌트 7명들 또 초대교회 또 바벨론 때 포로된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절망 상태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서밋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왜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고 이런 분들이 잘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주면 저런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서밋으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내가 평범하게 잘 자라왔다 해서
서밋으로 가느냐?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절대 불가능 속에 치유가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서 서밋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먼저 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되고, 저 사람은 나중에 될 것 같은데, 야, 먼저 앞서가는 중요한 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비유도 또 있어요. 오전 6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고요, 오전 9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일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6시에 일이 마감되는데 5시에 일이 찾아서 온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전 6시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월급 일당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다라고 얘기해버려요. 그게 사람의, 인간의 머리로 그게 이해되는 얘기입니까? 이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 문제 많아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서밋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오고 신학 나와서 목회하는 사람이 승리할까요? 내가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복음을 또 신학을 잘 배운 사람이 목회 잘하겠습니까? 제가 본 목사님들,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은 다 후자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 버리니까 최고의 서밋으로 간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보는데 그걸 누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중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론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끝내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개인이 무능하잖아요. 너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이유를 알면 돼요. 이유. 개인이 왜 무능했을까? 이유를 알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요, 그냥 연약한 거, 하나님 앞에 연약한 거를 자랑해라, 이러면 돼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되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바울도 내 연약한 거를 자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사단의 가시가 있고 나 너무 연약해요. 바울이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유했는데 본인에게는 있는 이 질병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모자란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고백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개인 무능은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8 유일한 답을 갖고 14 답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2장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연약하다 고백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뭐 다 하나님 자녀인데 뭐 다 연약하죠. 뭐 여기 우리 잘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시간표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을 뿐이고, 저분은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치유 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치유가 다 끝나서 서밋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저분은 더 큰 서밋을 위해서 지금 치유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개인 무능 해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병이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병. 마가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만이 이 병을 치유했고요,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대로 옛사람을 여기서 끝낸 거예요. 내 옛사람은 끝났어요. 괜찮아요. 내 옛사람이 그 어떤 상태에 있어도 괜찮아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끝냈다 했잖아요. 그 영적인 병에 자꾸 이게 함몰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는 일, 마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지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고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이 로마도 성령 충만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담임 목사님 그 아르헨티나 사역 사진을 봤는데, 우리 목사님 그 아르헨티나에 이제 사역자들 딱 앉혀놓고 이제 1강, 2강 2시간 메시지를 막 안 쉬고 2시간을 막 우리 교회에서는 2시간 안 하시는데 아르헨티나 가서는 진짜 한 10명, 15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목사님 가슴 불 붙어가지고 2시간 1분도 안 쉬고 막, 목사님 뭐 글씨 또 얼마나 잘 쓰십니까? 분별 계속 보러 가시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데, 와 진짜 열정적으로. 근데 아르헨티나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닌데 겨우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앉아놓고 이 목사님이 막 2시간 연강으로 막 열강하는데요, 그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이겠죠.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이 아르헨티나 선교지 현장에서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도 보고만 있는 일이 이 아르헨티나에 일어날 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병이 치유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부터 또 칠레 사역 속에 또 계시겠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또 나누겠지만요, 어쨌든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자립. 미자립은요, 개인도 미자립이지만 교회도 미자립이에요. 개인도 미자립이 있지만 교회도 미자립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예틀을 깨라, 교회가 30명, 60명, 100명의 자기도 모르는 그 틀을 갖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깨라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집중훈련 제가 갔는데, 진짜요, 그 목사님 이 허리에 열쇠가 30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걸으시는데 철렁철렁 그러니까 화장실 열쇠까지 다 걷고 계시는가 봐요. 30개 정도 이거 딱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걷는데요,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열쇠를 받아야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누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화장실 가게 열쇠 주세요 이런 말은 어떻게 해요? 다 잠궈, 일일이 본인이 다 잠궈 놓고 이러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민족, 뭐 제가
주일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다민족 애들 버릇 진짜 없습니다. 티시크 애들이 특히 저 아프리카에서 온 거 있잖아요. 걔들 버릇 없어요. 근데 버릇 없죠. 까불죠. 그래도 얘네들이 우리 교회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틀을 바꿔야 돼요. 내 틀을. 그러니까 뭐 왜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엘리베이터에 타면 왜 젊은 애들이 인사도 안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의 없는 거는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예의 없는 그 애들이 일단 우리 교회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틀을 바꾸면요, 굉장한 어떤 부흥의 역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요, 옛틀 깨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깨라. 그 운명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 미자립 개인과 미자립 교회는 제가 돌아본 결과는 이거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시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저도 부교육자인데 우리 교육자들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이사를 간다든지, 우리 교육자분들 다 그렇더라고요. 이사를 간다든지 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실경험인데,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선뜻 직업이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사입니다. 네.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하나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체면이, 또 우리 하나교회 분들한테 괜히 하나교회가 뭐 그렇게 안 보겠지만 그렇게 보일까봐 교육자가 함부로 또 어디서 대출도 못 받아요. 자존심, 내 자존심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귀중한 장로님들 생각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 교육자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난에 보면, 저는 직업난에 나오는 그거 걸려가지고 대출을 안 받거든요. 저 충성교회 적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조사하고 이러다가 들키면 더 이상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교육자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뭐 이런 말이 맞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자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틀들을 자꾸 깨는 거예요.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틀들을 자꾸 깨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해보고 응답이 오면 가고 뭐 안 오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도 그런 틀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10년 누적됐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교육자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10명밖에 안 되는데 선교 나가는데 선교비가 어디 있습니까? 10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뭐 어떤 일을 하기가 자꾸 두려워지고, 그게 10년, 20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유황순 목사님이 중직자 대원에 나오는 모든 그 헌금을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마음껏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직자 대원의 모든 그 헌금들을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전도만큼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헌금 다른 데 쓰지 말고, 어디에 쓰는지 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다른 데 쓰지 말고 중직자 대원에 나오는 모든 헌금은 미자립교회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상태가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대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미자립교회 집중훈련 가보면서 얘기하면서, 집중훈련 가보면요,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강사가 왔기 때문에 뭐 좋은 거 대접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막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어려운 상태가 우리 다락방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중직자 책임이에요. 중직자들이 그런 분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이 좀 돼주자는 겁니다. 10,000원씩만 내면 된다 했어요. 10,000원씩만 내면 우리 중직자 헌금을 가지고 이런 목사님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거를 완전히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현 주소, 그냥 현 주소가 아니라 영적인 현 주소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 1장 6절에서 시작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은 우리 교회에 완전 못 돌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는 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화살표가 빌립보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우리 중직자들이 중직자 대원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미자립교회 전도하는데 마음껏 쓰임 받는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까지 가는 거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빌립보 4장 19절,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옛 틀을 완전히 깨버리시고요, 절대 불가능한 이 상태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가는 귀한 권찰 구역장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갈 우리 귀한 권찰 구역장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